19장 이방인 고넬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거나 또 눈치챌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의 소통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 또 전도자로서 사실상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는가, 눈치를 챘는가, 어쨌든 하여튼 확인하고 깨닫고 그걸 알게 됐다, 그런 전도자다 하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진짜 소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간표도 주권적으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막 주관하시고, 사건, 문제, 역사까지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것 중심으로 다 하시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과 진짜 다윗을 보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 전도자 나왔다, 그런 교회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중심으로, 그 교회를 또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움직이신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거기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 있잖아요. 그 구원받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기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을 전할 전도운동을 지속할 그런 전도자, 제자를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놨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위해서 지속할, 진짜 이것만 할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할, 선교할 그런 전도자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눈은요, 보는 모든 것, 오직 복음을 중심해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오직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사건, 문제, 일, 좋은 일, 나쁜 일, 아이고 큰일 났다, 뭐 그 큰일, 모든 것 있잖아요. 이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역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사가 있어요. 모든 걸 그것으로 보고 하나님 뜻이 뭔가 뭐였다,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답이 분명히 나에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있잖아요.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분명히 보혜사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또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조명 역사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미래가, 결정적으로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제가 지금
지금도 쉽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락방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 복음, 모든 것 전도, 이 중심으로, 그거 외에는 다 버려버려요. 그 중심으로, 그 눈으로 보고 이 중심으로 내 삶을 살고 이 중심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산업을 하고, 우리 랩런트는 학업하고 있잖아. 기능을 준비하고, 결혼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모든 것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 랩런트,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세계복음화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크게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사람인 전도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크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인가, 적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 주권 속이 아닌데 그게 결정이 된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구원 사역인데 여기 딱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전도의 눈으로 또 특별히 전도자, 전도 제자의 그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자, 어제 핵심을 더 가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해놓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시험마다 이런 묵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제 핵심 딱 들어서 말씀 듣는데 그 한마디 말씀 메시지 속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딱 결론을 지어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토요일 날은 또 핵심에 간단 말이에요. 핵심에 4번 말씀을 오전에 드려요. 토요일 핵심 가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어제 제가 그런 응답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제일 첫 번째 고넬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예수님의 사도 제자인 베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유숙하면서 전도운동을 펼치던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다. 피장 시몬이라는 전도자, 중직자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난 건 아닙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셔가지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받게 되죠. 그래, 어제 말씀 듣는데 시대적 만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든 사명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시간표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렇다면요, 이것이 바로 시대적 만남의 축복이 우리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있잖아요.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그 장교란 말이에요. 그 백부장 그럽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입니다. 그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그냥 있잖아요. 복음 받을 대상자가 아니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절대 제자의, 절대 망대인,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방인이며 또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예비해 나왔습니다. 그는 단지 이제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 유대인의 전통의 법에 그래 그거는 성경 말씀은 그러지 않은데 유대인의 법, 전통, 유대인의 관습,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만 내만 하나님의 자녀 뽑은 택한 백성 선민 그럽니다. 요게 맞아 죽을 사상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복음에 반대되는 이념 사상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복음에 답내고 그리스도 오직 증인되는 전도자이지만요, 그 오랫동안 그 관습 속에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툭 튀어나온 말이, 자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가보면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이제 드디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 성령의 인도를 강제로 받아 이제 갑니다. 가면서 딱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에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상종하면 그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즉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사실상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억지로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맞아 죽을 사상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예요. 지금 베드로를 지금 막 까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이게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며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완전 예비하셨다. 보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 믿는데 24 기도하는 자예요. 또 경건한 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나름대로 벌써함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인정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위하여 멀리 내다보면 있잖아요. 로마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절대 제자, 절대 망대로 벌써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전도가 뭐냐 할 때 이렇게 예비된 자를 불신자든 누구든 있잖아요. 그거를 찾고 그걸 위해서 성령 인도 받고 그걸 위해서 이제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러는 가운데 하루는 제9시 사실은 요 시간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9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환상 중에 있잖아요. 환상을 보게 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지금 너는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전도자 사도인 베드로를 청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자, 그 즉시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를 동원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정확하게 인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때 보면 이 고넬료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갈보리산, 감남산, 그리고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다른 제들과 70제와 함께 그 속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합니다. 그 즉시로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니까 그 즉시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군인 가운데 경건한, 이미 그도 믿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세 사람이죠. 즉시로 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를 청하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참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거 성령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전부 내 생각 내 계획대로예요. 막 내 생각 내 의견 하는 게 이게 옳다고 성령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걸 가장 잘 인도받고 있어요. 성령 인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확한 여기에 그걸 잘 인도받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이튿날에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역시 베드로도 정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튿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때 베드로가 아마 기도하는 그때 배고프고 시장할 때라 이렇게 뭐 식사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자, 이 고넬료도 이튿날 앞서 보니까 하루 전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해요. 그 이튿날 또 기도했겠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베드로가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있잖아요. 역사하신.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보니까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큰 보자기 같아. 그 보자기는 내 귀를 이래 가지고 달아 내렸더라. 일명 큰 보자기 이 속에 뭔가 담겨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땅에 네 발로 기는 짐승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하여튼 이런 막 불결한 짐승들, 기는 거, 나는 거, 뭐 하여튼 네 발로 기는 거, 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환상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걸 잡아먹으라 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됐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즉각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합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율법과 유대법의 그렇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그래 턱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 저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거 절대로 먹지 아니합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소리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그건 뭡니까? 예, 그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막 네 발 가진 짐승들 막 진해 같은 것도 있고 막 각종 기는 짐승, 하늘에 나는 거 뭐 까마귀도 뭐도 막. 그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철저하게 망한 사람 중에 제일 실패와 제일
제일 많이 왕창 마지막까지 다 망한 자 누군지 압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깨지를 못해. 그 베드로 이 속에도 보면 원전중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에 또 이게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어찌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환상이 3번 일어났습니다. 3번 있은 후에 이 그릇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졌다. 여기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소통되어야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어떨까요? 이러죠.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요 망대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전도 선교의 문이 될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했는데, 이 하나님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절대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고, 그것도 정확하게 묻지 말고 무조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계획 뜻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걸 잘 안 해요. 사업도 뭐도 일도 있잖아요. 거의 내 생각 수준에 닥치는 대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거는 몰라. 그러면 내 염려 걱정을 막 문제 사건 터지도 않고 미래 오지도 않았는데 다 미리 끄잡으다가 막, 죄송합니다, 사투리 나와서 미래 염려 걱정하고 막 계획 다 하고. 근데 그 하나님 뜻과 맞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100% 하나님 뜻이 성령 인도가 거의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늘 베드로는 또 우리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생각할 때 속으로 의아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의아했다. 좀 약간 그 불신앙 그 용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진짜 베드로라면 이것은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당장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2, 3, 7, 5천 중교하고 이방을 향한 선교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했는데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눈치를 채지 못해, 알아채지 못했다. 베드로야, 이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말씀하고 이 환상을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데 잘 못 알아채는 겁니다. 그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이방인을 살리는 이건요, 선교지요, 세계복음화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알지를 못한다. 완전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인데 둔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지 그런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문 밖에 서서
찾아왔고 말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 이 집에 계십니까? 문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 보니 성경 말씀 기록한 대로 보니 이래요. 성령께서 강제로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얼마나 이 성령 인도에 베드로가 사실은 좀 둔감했는지 성령께서 있잖아요. 강제로 지시하십니다. 지시.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함께 가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의아해하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러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함께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성령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나 다른 바울서 시내에 보면 이 내용들이 언급되는 게 몇 번 나옵니다. 그걸 다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베드로가 여기 성령 인도를 복음적으로 인도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결과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도 있잖아요. 이방인 전도와 복음 전환 이 앞에 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제가 이 묵상하며 설교를 이렇게 정리했다. 설교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강제 지시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인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 성령께서 즉시 지시해. 이게 좋은 것 같아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즉시 지시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함께 가라.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보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튿날 즉시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 집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완전 복음을 받고자 예비된 고넬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자기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정의 식구들 그 다음에 그의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군인 친구들 또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이 고넬료가 문 밖에 나가서 엎드려 맨발로 나가지고 부복하며 절을 했다. 이 말은 완전 예비되고 복음 받고자 그 마음 중심 벌써 있잖아요. 그렇게 벌써 준비되고.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저를 비롯해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의 저와 가까운 많은 아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 특히 전도할 때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과정에 이 만남과 인도하심을 받는, 특히 고넬료가
성령인도를 받고 마음 중심 다하여 벌써 예비된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인도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 저도 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비된 제자, 불신자든 누구든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는 어렵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는 가운데 그래서 만남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진짜 성령 인도를 받은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아는 전도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사역과 현장과 문들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베드로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증거합니다. 39절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의 핵심을 또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 박수 치는데 시편의 다윗이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지역과 현장 나라에 사탄의 나라, 사탄의 흑암 세력, 재앙 저주의 세력이 완전 무너지는 정확한 답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거기서 해방되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도 마귀 사단 해결할 자 없어요. 거기서 해방될 자 없어요.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데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 마귀의 일을, 그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마귀를 자체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 고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우리 불신자 많은 사단 마귀에게 죄와 사망이 포괄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설교할 때 말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뜯어먹어도 되고 잘 못해도 괜찮고 정확하게 복음 증거하면 그게 전도자예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그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집안에 모인 모든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하게 위로부터 내려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전부 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은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같이 온 유대인들이 놀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서야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 고백을 억지로 합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고백이라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복음의 말씀 듣고 성령께서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 뭘 말합니까? 이걸 막을 자 없고 복음과 전도운동을 만약에 막는다면요, 망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형이나 저와 여러분 몰라가지고도 전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게 실수라도요 막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전도 선교하는데요 무조건 아멘, 왜 무조건 오케이. 전도 선교하는데 캠프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아멘, 오케이. 이래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전도자로 우리가 깨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준 복음 아닌 틀린 망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방인과 상종치 않는다는 건 이 율법이고 위법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은연중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동원하여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강제로 지시하여 인도하시는데도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위법인데 하면서 말했다. 모든 복음 안에 모든 것 율법뿐만 아니라 종교와 제도와 전통과 우리의 관습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복음 우리에게 빛이 비칠 때 우리도 이게 무너뜨려졌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오직 전도 선교, 특히 이방인 선교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완전 답을 낸 전도자가 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오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그리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전도 캠프에 프랑스 선교에 이방인 선교에 많은 불신자 살리기 돼 오직 성령 인도받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